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7장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있어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감사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다 고침을 받았는데 감사를 한 사람은 한 명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감사하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적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그 통계에 보면은 상위 10% 안에 있는 사람들의 자주 쓰는 언어가 바로 I am sorry, 또 thank you 이것을 가장 많이 쓴답니다. 반면에 이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이 가장 쓰지 않는 단어가 바로 이 thank you, I am sorry라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처럼 감사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그런 매개체인데 이 감사할 때 바로 우리 옆에 사람이 머물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제목도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죠. 이처럼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력이 다가오고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질, 돈을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만남에 사람이 올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 옆에 사람을 머물게 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람이 떠나가면 사람이 없으면 그는 불행한 자일 것입니다. 이처럼 이 감사할 때 사람이 모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감사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도 이 감사는 아무리 알고 있어도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이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성원이가 이 맨하테크에 사람 좀 구해달라고 얘기길래 막 끌탕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감사라고 그랬더니 감사는 하는데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마음적으로 생각으로 머리로 감사하지만은 이것을 표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표현할 때 우리가 이 감사가 더욱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이 감사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감사하지 않는 게 죄가 되나?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 입에서 원망, 불평이 나오고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염려, 근심이 쌓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망, 불평하는 것은 우리 죄잖아요. 그래서 감사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그들의 역사를 보면은 그들이 여기서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걸어갈 때, 광야길을 지날 때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해서 그 결과로 하나님 앞에 많은 이 각종 벌을 받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에는 광야에서 이 원망 불평하던 모든 사람들이 모두 죽어버리는
그리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리고 그 후에 태어난 자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 바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근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말씀하고 있듯이, 이처럼 우리가 감사하지 않게 되면은 우리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 안에 근심과 염려와 근심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축복의 지름길인 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한 하나의 지름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영국에서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02명의 신도들이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66일을 항해해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처음 농사지어서 나온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날, 그것을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이 미국의 부흥의 힘, 부흥의 원천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미국에 있는 이 많은 선교사들이 바로 우리나라에 와서 이 추수감사주의를 전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부흥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제목에 보면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감사를 한다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다시 말하면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감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려면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 감사와 찬양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보면은 우리의 믿음을 알 수 있는 척도라고 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중요하죠.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의 하나님께서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이 하나님의 하신 일이 믿어져야지 감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겸손한 자가 감사를 하게 됩니다. 교만한 자는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하신 일이 믿어질 때, 그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 감사가 일어나고 찬양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어서 늘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감사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라고 오늘 목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 한번 다 함께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감사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자, 요즘은 접속의 시대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정말 이 핸드폰으로도 컴퓨터로도 은행에 접속을 해서 클릭함으로 인해서 몇 천만 원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 또 우리가 영화관에서만 새로 나온 최신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서도 이 접속을 하면은 정말 최신작을 볼 수 있는 이런 시대, 이 접속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 접속을 하려면은 우리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암호가 중요합니다. 암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보내려고 접속을 해서 돈을 보내려고 해도 이 암호를 통과해야만이 우리는 돈을 보낼 수 있고, 또 이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도 볼 수 있고, 이처럼 이 암호가 필요한데, 우리는 이 하늘문이 열리는, 우리는 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 누구나 하늘문이 열리는 복, 이 땅에서 복이 아니라 하늘문이 열리는 복을 받게 되면은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게 기쁘겠습니까? 근데 이 하늘문이 열리는 복을 받으려면은 이 문을 여는 암호가 필요한데, 그 암호가 바로 감사라는 말씀입니다. 감사. 그래서 우리가 감사가 이처럼 중요하다. 그래서
시편 100편 4절에 보면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 감사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문에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것은 이 감사에 따라다니는 것이 찬양이죠. 근데 우리가 접속할 때도 마찬가지로 암호는 있지만 또 접속하기 위해서는 또 와이파이가 있어야지 우리가 인터넷이 열리잖아요. 그 와이파이에도 그냥 되니까 또 거기에도 암호가 있어야 되는데 이 와이파이에 접속하는 이 암호를 우리는 찬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을 갖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우리가 신라를 알 수 있죠. 바울과 신라가 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왜 이런 일이 당하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한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없고 그들이 감사와 찬양을 할 때 거기에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문이 열리고 그들이 묶여있던 착고가 풀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언제 일어났다고요? 감사와 찬양할 때. 바울과 신라가 감사하며 막 찬양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죠. 고린도한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범사라는 것은 우리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도 우리가 감사라는 말씀이죠. 범사. 좋은 일에는 당연히 우리가 감사하는데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도 우리는 감사라는 그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각종 어려움이 늘 다가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안요한 목사님이라고 장님이 돼서 목회사에 많은 복음 전도자로 쓰임 받았던 그런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의 간증을 보면은 아버님이 목회자인데 목회자의 삶이 너무 힘들고 피폐하니까 자기는 목사 안 되겠다고 해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승승장구 이렇게 나가던 그 아들이 어느 날 그 아버지가 바닷가에서 그 돌멩이에 고무줄을 매달고 빙빙 돌리는 것을 보여주면서 너희가 아무리 바깥으로 나가려고 해도 요 안에 매여 있는 그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장면을 보았는데, 근데 이 아들은 정말 세상으로 나가서 정말 잘 나가서 해외로 이렇게 발령을 받아서 나가는 그 찰나에 갑자기 눈이 멀어서 실명을 해서 이 불행을 겪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공부를 해서 목회가 된 그분이 그 후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살아계심을 증거하면서 이 복음 전도자로 귀하게 쓰임받은 그런 목사님이 간증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하면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라고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함이라고 오늘 약속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정말 이 우주 만물도 창조하셨지만 어둠도 환란도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조건이 안 돼도 어려움이 당하고 힘든 일 당하고 환경에 어려움이 와도 그런
감사의 조건이 안 돼도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어떤 일에 즉각 답을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살아내다 보면 답이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 중에도 인내심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은 해석이 되지 않아도 우리는 감사하면서 가는 겁니다. 왜? 약속의 말씀 붙잡고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오늘은 막 힘들고 어렵고 해석이 안 돼도 감사하고 가다 보면은 그것이 때가 되면 해석되어지고 좋은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동희 목사님 늘 얘기하시는 사람만 내라고, 사람만 있으라는 것. 사람만 있다 보면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생각이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기만 하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청년과 어떤 자매의 그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 한 청년은 어린 시절에 술주정뱅이 아버지로부터 이제 그 술만 먹으면 앉혀놓고서 주정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시선이 마주치지 않거나 자기가 듣지 않으면 짜증이 올라가는 거죠. 폭력하는. 이 훈련을 받았다는 그래서 자기가 지금 고백하는 게 자기는 경청하는 걸 배웠다는 거예요. 경청을 잘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그 혹독한 그 손찌검에 안 맞게 해서 경청하라 그 훈련을 오랫동안 받다 보니까 자기가 경청을 잘하게 됐다는 고백. 얼마나 이게 참, 그래서 그는 정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될 수 있다고 고백을 하는 그 청년의 고백과 또 한 명은 이 자매의 고백이 친정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자기가 이제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산후조리를 해주지 못하는 그러한 그 아픔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때 그 아픔과 고통을 이겨내니까 그것이 인내하는 힘이 돼서 자기가 강한 자가 되었다는 이런 고백. 이 간증을 들으면서 저는 어떤 목사님이 그 예화가 생각이 났어요. 이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두 아들이 하나들은 깜빵에 들어가고 똑같이 자란 아들이 하나들은 깜빵에 들어가고 하나들은 훌륭한 변호사가 됐다는 사실이죠. 똑같은 과정을 했는데 우리가 마음먹기에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이 담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감사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원망과 불평이 나가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나가지만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다면은 우리는 늘 행복한 자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이 마음의 자세,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감사한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한 명만 감사하는 자가 적은 것처럼 우리에게는 감사하는 일이 너무도 많은데 우리는 감사하지 않는 것. 우리가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암에 걸려가지고 치료해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그것만이 감사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돌아오면 암에 걸리지 않게 해준 우리를 볼 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 감사한 일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늘 감사하는 자세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는 오늘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만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라마나에서 우리 박정재 목사님 우리 요즘 세미나 하면서 하는 얘기가 본인은 일을 마치고 저녁에 들어가면은 세면을 하잖아요. 발을 씻고 세수를 하잖아요. 발을 씻으면서 발한테 감사를 한대요. 발을 씻으면 늘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발을 씻으면서 감사. 왜 발이 있기 때문에 내가 돌아다닐 수 있고 걸어다닐 수 있는 이것에 감사하고
손을 씻으면서 손을 있게 이것에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감사할 것밖에 없다면서 본인이 그러한 그 생활을 한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말 들으면서 참 이 감사하는 것, 우리가 찾으면은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기 어디 그 선한목적의 유기선 목사님이 그 얘기 어느 그 필리핀 선교 그 목사님이 얘기를 하면서 하는 게 늘 그분은 하감스라고 그래요. 하감스라고 해야 되나? 하감스 운동을 한답니다. 하감스 운동.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쓰는 운동.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것을 우리가 정말 때로는 그렇게 우리가 해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A4 용지에 내 감사한 것을 다 써보라고. 다 써보라고. 이것을 우리가 하감스 운동,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쓰는 운동을 우리가 날마다 갖는 것. 우리가 영성 일기를 쓰듯이, 우리가 매일매일 일기를 쓰듯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쭉 하루하루 써보는 것이 참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실천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럴 때 이 감사는 우리가 작은 일에부터 감사할 때 그것이 커진다고. 감사의 조건이, 감사할 일이 점점 커지는 것처럼 우리 스펄전 목사가 얘기했잖아요. 촛불이 있어서 감사하니까 등잔불이 생겼고, 등잔불이 있으니까 감사하니까 전기불이 오고, 전기불을 감사하니까 별빛, 달빛, 햇빛이 오면서 결국에는 천국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이처럼 감사가 작은 것부터 감사해 나갈 때 우리에게 더 커다란 그 축복의 감사의 조건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는 것과 소소한 것에서부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문득병자 본문에 10명 중에 감사한 사람이 오직 이방인 한 사람뿐이라고 했는데, 그 이방인 한 사람, 문득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렸을 때 이 예수님은 이 문득병자에게, 이 돌아온 감사하는 이자에게 영원한 천국, 구원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복을 받아야 되죠. 우리가 감사함으로 인해서 그냥 끝나면 거기까지지만, 우리가 주님께 감사함을 계속 나갈 때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추수감사절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감사하기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50장 23절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네, 감사하는 자, 우리 또 감사하는 교회, 또 감사하는 나라라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영화로운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